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나죠. 아마들 보이스피싱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참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은행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지금 노출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뭐가 조사할 게 있다, 당신이 뭐 잘못한 게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당신의 가족을 내가 지금 납치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정보 아닙니까? 주민번호 이야기하라 그러고, 통장번호 이야기하라 그러고, 비밀번호 이야기하라고. 이미 그때쯤 되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구나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이야기에 계속 넘어가면서 내 정보를 다 가르쳐주는 순간, 그때 큰일 나는 거죠. 깨어 근신하는 자만이 악한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이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해요. 이 짐승은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졌으나 용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용처럼 말을 했다는 것은 용의 사주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처럼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고 그를 따르게 하는 전략이지요.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선해 보이지만 속에는 악의 본성이 가득합니다. 온전한 외모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행사하면서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하죠.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사탄의 대리자인 이 짐승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강제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게 되죠. 악한 마귀는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악한 권세에 순응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해하는 사람들, 내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큰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을 현혹하지요.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악한 자들도 마귀도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하고 있죠. 성도는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마귀도 똑같이 기적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한 영의 힘으로 일으키는 기적은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기꾼들 어때요? 처음부터 나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와요? 좋은 것 자꾸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그 도박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자기네들끼리 다 한패가 돼가지고 처음 가면 어떻게 해요? 처음 가면 이 사람이 돈을 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 잘하는가 보다. 여기서 하면 내가 일확천금을 벌겠네. 계속 돈을 버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수법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나중에 왕창 다 이제 그 거짓으로 해갖고 다 뺏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단은 우리들의 것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적에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먼저 외치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읽음을 통해 가지고 묵상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것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대리자인 짐승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하려고 하죠.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 우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합니다. 또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죽이도록 하죠.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금방 그 출애굽한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들이 다 죽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풍요롭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저 우상을 섬기면, 저 신을 섬기면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버리자니 벌 받을 것 같고, 또 하나님만 섬기자니 잘 못 살 것 같고, 그러니 한 발은 하나님 섬기고 한 발은 우상 섬기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멸망의 원인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살기 힘들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잘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뜻을 정해야 된다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제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결단은 어디서 해요? 결단은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결단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단의 실행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단의 실행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확고한 결심이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악한 짐승은 사람들의 삶을 집요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결국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물질, 돈이에요. 돈.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돈을 벌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생존을 위해 악의 세력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생존권을 빌미로, 돈을 빌미로, 물질을 빌미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하죠. 돈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네. 이 세상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1%의 조건도 되지 못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심지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구원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밤낮 없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고 믿음의 선한 뜻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는 마귀의 유혹과 협박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마귀의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좁은 문일지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 주시고 수일 내에 하나님 아버지 꼭 응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든 수원아산의 가족들 가운데 넘치게 해 주셔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꼭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특별히 중직자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헌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찬양대 셀리도 교사로 차량으로 주차로 안내로 청소로 방송으로 재정으로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많은 일꾼들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다가오는 2025년 교회여 도전하라 말씀 앞에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